오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사무엘상 2장, 특별히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생기는 차이점은 뭐냐면 길이 하나 더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넓은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길이 두 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좁은 길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주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넓은 길은 그냥 편하고 즐겁고 우리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작은 길은 영어에 보니까 narrow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협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협착하다, narrow하다 본래 의미는 뭐냐면 억누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old down 하거나 suppression에서 뭔가를 억누르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게 뭘 억누르냐면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욕구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려운 건 뭐냐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desire, 어떤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욕구를 억눌러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고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는 큰 길, 작은 길로 얘기하지만 바울은 요거와 비슷한 것들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옛사람, 또 새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치해서 대비해서 컨트라스트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겉사람, 넓은 길로 주로 다녔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나온 이부터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겉사람이 아닌 새사람, 속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들은 넓은 길 또 그 겉사람, 옛사람을 쫓아가기보다는 새 사람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죠. 우리가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굉장히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아리엘 듀란트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근래 세계 역사의 342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이 3421년 동안에 28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전쟁과 혁명이란 이름으로 죽어가는 인구가 세계에 9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현재 지구상의 핵보유국만 해도 3만 7천여 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으로도 전 세계를 41번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로널드 케이건이라는 학자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둘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셋째, 명예를 추구해서.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싸움이나 단체 간의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기 전에, 세상을 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키면은 세상은 겉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물들여진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결국에는 그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좋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지만 결국은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세상에 속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인 겉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은 세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겉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습니다. 옛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뉴 셀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넓은 길도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잡지만은 생명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겉사람만 쫓아가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그 결과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부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나오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컨트라스트되는 것들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엘리 두 아들이 어떻고 사무엘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거를 의도해서 성경은 비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가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새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겉사람을 쫓아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새사람을 쫓아가고 좁은 길로 살아가려는 사무엘과 이렇게 부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을 기초로 한다면 이 두 부류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 가운데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Lord, in front of God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날마다 커졌던 것이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며 거룩함과 절제됨을 갖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양식은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엘리 두 아들은 겉사람을 쫓아가는 삶이었고, 어린 사무엘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거룩함과 절제됨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새 사람을 쫓아갔다, 좁은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으뜸형 알다라고 하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 파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과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를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프랑스 파리를 갔어요. 가서 몽마르트 언덕에도 올라가 보고 거기서 자기 초상화도 그려보고 식사도 해보고 에펠탑 밑에도 가보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만 아는 거와 직접 가서 아는 거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르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엘리 두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럴 때 쓴 이 히브리어 야다는 알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 프랑스 파리를 책으로 알긴 하지만 사실은 아는 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갔다 온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야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음식을 볼 때 그림으로만 보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어봐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명함을 줘가지고 명함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해보고 삶을 나눠보고 그래서 아는 거와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이 없죠. 그리고 그들의 범죄는 심히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마구잡이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심지어는 회박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겠죠.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갖다가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제사장이지만 속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따라가고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항상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 속에는 깊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 그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여행도 해보고 같이 시간도 나눠보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는 거와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을 아는 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알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날리지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오래되어졌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깊이 주님을 경험해가는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경험해가는 일들이 조금씩 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I'm a Christian. I know Jesus, who He is. He died for me. He rose from death. I know Him. 이렇게 아는 것. 예수를 안다 그런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말씀을 안다 그러는 거는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오래 신앙생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이제 자네도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며, 그러니까 그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그렇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크리스찬 친구가 물어보면, 그렇다면 자네 예수님에 대해서 꽤 알겠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갓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대답하기를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오래 크리스찬 됐던 친구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 장도도 모를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좀 부끄럽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술주정뱅이에 도박으로 탕진해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내가 집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와이프는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가정은 그래서 피폐해졌고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 가정은 위기 속에 완전히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술도 먹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노름도 하지 않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와이프가 내가 들어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고, 늘 싸우고 그렇게 폭력이 그렇게 성행했던 우리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화평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가정이 되었다네.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는 알고 있다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은 많이 커지지만 우리가 그 커지는 지식만큼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일들이 정말 많아져야지 그게 정말 예수를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겉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커지는 거에 그거를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그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new self,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벗어져야 될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벗습니까? 예수를 알아감으로. 안다는 게 not knowledge on the brain. 머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옛날에 old self는 어떻게 하죠? put up, 벗어버리고 new self는 어떻게 해요? put on, 입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하고 24절에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라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꿀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경험해가고 말씀을 경험해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해 알 때 우리는 과거의 옛모습 겉사람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럴 때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기 이후나 전혀 우리들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뭐죠? 그냥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어떻게 아는 신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있어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바꿔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야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서 제사장직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속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워져가는 인생,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인생, 예수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져가는 경험되어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무엘이 잘하는 것처럼 잘한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사무엘과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무엘에 반하여 성장과 변화와 새로워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키가 자라가면서 육체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서 그가 날마다 외형만 아니라 그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의 표현을 바꾸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죠.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얻었다면 새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그 능력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새로워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들어워지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워졌고 새 사람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경험해가며 날마다 더 리뉴얼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오래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새로워졌어야 되고 성장했어야 되고 변화됨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사무엘은 날마다 자라갔지만 엘리 두 아들은 자라지 않았어요. 새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주를 알아가게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경험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퀘스천해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의 특징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쳐놨는데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new self, 좁은 길을 찾고자 하는 new self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어떤 내추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건 뭐냐?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제 주체를 죽입니다. 아까 홀드다운 한다 그랬죠. 좁은 길로 가려면 그걸 죽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올드 셀프를 put off,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new self를 put on,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새 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만들고자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씩 일주일씩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떳떳하고 이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퀘스천해블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뉴 셀프가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의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주의 말씀 보지 않아도, 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묵상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과연 그 안에 우리 안에 뉴 셀프를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면 왜 진리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준 뉴 셀프는 저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려고 하는 욕구와 거룩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와 또 예수를 믿었어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엘리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할 때 알다라고 하는 으뜸형을 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경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식도,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엘리두 대사장이 말하는 건 히브리어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을 얘기할 때 그 지식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얘기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알다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knowledge죠. 이 지식이라는 거는 알다에서 온 건데, 그 알다라는 게 알다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nowledge라는 게 아니고 그냥 브레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디에 쓰냐면 sexual intercourse,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깊이 있고 친숙하게 경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지식이란 말을 쓰면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지식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식하고 달라. 그때 너희들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나는 네가 모르는 secret knowledge를 알아. 당신들이 모르는 나는 아주 은밀한 지식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이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그나스틱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이 knowledge, 그노스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온 모든 걸 통해서 경험하는, knowledge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가는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하는 것들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너보다 우월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영적이야.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는 게 너를 얼마나 변화시켰냐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게 당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냐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아는 거고 너희들이 아는 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할 때 너무너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단어가 있는데 이 새롭게 된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건 진행형이에요. 반복 진행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죠? 우리는 새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분별해가지고 넓은 길로 갔지 좁은 길로 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갈지 겉사람을 따라갈지 속사람을 따라갈지 뉴 셀프 새 자아를 따라갈 수 있지를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틀된 그들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넓은 길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겉사람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그러면서도 또다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오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으로 조금씩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건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게 성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흔들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단어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지만 돌아보니까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쫓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사람의 뜻을 쫓아갈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갈 길이 있고 돌아갈 장소가 있고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으로 되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금이지만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새로워진 게 없다는 것. 50년 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40년 전에 했던 거나 지금에 별다른 게 없어요. 3대째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3대 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엘리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사배를 비교해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 뉴 셀프와 올드 셀프를 벗어내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들을 가지면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We are all being renewed in Christ.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 그럴 때는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며 주를 알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과 교제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2015년에 출간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 제목으로는 Out of a Far Country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2015년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냐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모자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감동스러운 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치과대학을 다녔던 아주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 젠더, 자신의 어떤 섹슈얼 젠더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갖고 혼돈스러워해서 그만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를 걸려서 집을 나중에 떠납니다. 그의 엄마 안젤라 위안이란 분은 그의 아버지 남편 그분도 두 분 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 의사였어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이민 1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유일하게 희망이었던 둘째 아들조차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면서 엄마 안젤라 위안 앞에 그렇게 밝히면서 그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둘째도. 그러자 엄마 안젤라 위안은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이기를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줬던 예전에 그 아이들은 사라졌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나는 동성애자라고 선언하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깊은 회의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안젤라 위안은 자살을 하려고 기차를 그냥 아무 기차나 올라탄 거죠. 기차에 올라타고 가는데 우연히 전도를 어떤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전도소 책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안젤라 위안 안에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이 갑자기 한 문장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무너져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령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근데 그때 작은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왔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 심령에 들어오면서 그는 넘어진 겁니다. 그 안젤라 위안은 두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 심령은 완전히 파편처럼 조각이 났는데 그 심장이 아물어가는 치유, 힐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되면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남편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 두 부부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며 교회 나가며 날마다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특별 기도를 하고 또 7년 동안 이 어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아들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져 갔습니다. 아들 위안이 마약을 팔다가 치과대학에서 쫓겨나고 마약과 동성애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마약 복용 문제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위기가 이 가정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기도를 헌신적으로 해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변화되어져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마약도 끊어지고 동성애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것들을 자유해주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위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져서 많은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안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내 젠더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노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이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멀리 갔어도 우린 돌아올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